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특히 이 신앙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통계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종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교회를,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상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만큼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한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이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살지만 그 고백의 진정성이 심히 의심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 우리의 고백에 뭔가 진정성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곧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3년 여로보암 2세가 죽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전 722년 무렵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어요. 힘이 셌습니다. 경제도 번영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정치적인 혼란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있었는데 6명의 왕 중에 무려 4명이나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강성함은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전반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상실해버린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이렇게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세아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추라고 외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참 화려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고백이 거짓 회개이고 거짓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경박한 회개였다라는 이야기죠.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가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틀 3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거짓 회개이고 경박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고백이 있은 후에 곧 이스라엘의 인애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헤세드가 너희에게는 없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는 없구나 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이고 진정성을 담은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 고백을 칭찬해 주셔야지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애가 없구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나는 인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고백이 금방 사라지는구나. 실천을 볼 수가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방금 했던 이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인애가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일에만 분주했습니다.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인애로운 삶이라고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삶, 인애로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절름발이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인간 관계까지도 잘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됐으니 이제 네 이웃들하고 해결하라. 네 이웃들하고 더불어 잘 살아라. 네 이웃들하고 더불어 인애로운 삶을 살아라. 내 이웃과 더불어 나로부터 경험한 그 나의 사랑을 이웃들과 더불어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죠. 안다고 대답하려고 하니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섣불리 그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겠고, 또 모른다고 대답하자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공급자이심을 아십니까?
네, 아멘. 저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너희 자식들 나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인, 죄인 뭐 이렇게 가르고 유대인이면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그 밖에 있으면 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회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발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좀 그쳐라. 너희가 구약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다면, 구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 원리를 알지 않았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좀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정죄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고백에는 진실성이 있나요? 우리도 방금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멋진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에 과연 우리의 진정성은 담겨져 있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경박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정말 우리의 의지를 담은 고백으로 다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이 알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누린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답니다. 알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문,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야김 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여호야김이면 그 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혼란한 상황에 엉망으로 정치하고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살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는 집에 산다고 왕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사람이 형통하게 되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되지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왕같이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왕 같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아니야. 교회 다니더라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자리에 있어야 진정 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냥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 고백이 진정성이 없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일치시키지를 못했어요. 늘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는데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공부가 깊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받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꼬집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에 대한 알물 전혀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실천은 그거와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멈춰 서는 것은 도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위정편에 학이 불사 증망 사이 불학 즉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학, 즉 배움과 사, 생각 요 두 개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이라는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고 나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걷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꽝이 되는 거예요. 꽝. 나중에 그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질 것 아무것도 없는, 열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꽝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그물에 걸리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나가서 일한 보람이 있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삶이 위태로운 겁니다. 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도사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삶 속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해야죠. 하나님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참 공급자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참 공급자이신지 내가 공부하면서 삶 속에서 그걸 체험하면 그 고백이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고백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참 공급자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지만 그건 나의 삶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정 내 삶의 고백을 담은 그런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해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영감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걸 확실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묵상이 서로 딱 균형을 잡혀서 소통이 되도록 해 주어야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삶을 삽니다. 그래야 그때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우리 안에 유입이 되지 않아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여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 제대로 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거, 읽어내지 않는 거, 묵상하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늘 똑같은 거예요. 새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이 돼야 될 텐데 예배를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드려서 한국에는 저는 예배 중독자들이 그냥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예배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의 경험 속에서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거 할 시간이 없고요. 맨날 듣기만 그냥 바쁜 거죠. 주일에 한 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서 살 때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막 또 말씀 들으려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생각의 시간. 일주일은 생각의 시간이다.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위태롭지 않게 되도록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가꿔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거죠. 되씹고 되씹고 곱씹고 곱씹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양가 있게 내 삶에 스며들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변적으로 생각의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밭의 마음이다. 이것은 우리 삶이 열매 맺는 현장이다. 즉 실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힐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행하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가자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된 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